오늘은 성실해 보이는 악인, 성실해 보이는 악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외모에 속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보일 때 이렇게 성실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신앙도 좋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에 속습니다. 절대로 성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다 19장에 나오는데 거기를 살펴보니까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다, 관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갖춘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킹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서로 시집가려고 그러겠죠.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 갖췄는데 또 품성도 괜찮아요. 첫째, 열정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걸어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 다 알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걸음이 빠릅니다. 근데 열정 없는 사람들은 느릿느릿 속 터지게 걷잖아요. 그런데 달려왔대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로 놓고 볼 때에는 채통이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불이 있으니까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성공해요.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꿇어 앉아. 당시에는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 디스하던 시대예요.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와서 무릎 꿇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닌데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겸손하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존경심 나타나잖아요.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구도자, 시커였습니다. 시킹이 있었죠. 뭘 찾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만족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꺼림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꺼림직한 거, 이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도덕적이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 또 규율 다 지켰습니다.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열정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존경심이 있었고 구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기다가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갖추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만 하면 큰일 할 사람이라고. 이 사람 진짜 그런 말 들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큰일 할 사람이라고. 근데 잘 보면요, 되게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큰일 할 사람, 나중에 보면 큰일 낼 사람이에요. 큰일 낼 사람이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존경하고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모델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 성경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건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사람.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성실한데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그거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겨져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자기가 이미 선을 그어놓고 있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 행함이 있어야 영생이 있다. 이 지독한 선입견, 이 지독한 편견,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지기 전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백지면은 그냥 갖다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고집불통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할 사람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집불통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방해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다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징계의 말씀들입니다. 저주의 말씀들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인간 중에 제일 나쁜 인간이 뭐냐면 그냥 좋으면 자기나 해요. 자기나. 근데 그걸 갖다가 또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 그걸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으면 자기나 하라고요. 검증 안 된 것들은. 근데 자기가 좋다 그러면 막 그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아니 글쎄 검은 깨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자기나 먹고 나라고. 잠깐만 검은 깨 선물해주고 확인하고 먹었는지 안 발랐는지 잠깐 그러지 말고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죠? 또 우리 한동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C를 뭐 오버도우즈라 그러죠. 뭐 왕창 먹어야 뭐 몸에 좋다. 그 좋으면 자기나 먹어라, 자기나. 여러분들 그거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나가 보면요, 다 그 큰일 날 소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비타민 그것도요 케미컬이에요. 화학약품이라고. 화학약품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겠어요? 옛날에 철없을 땐 그랬잖아요. 뭐 엄마 모유보다 분유가 더 좋다며.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분유는 완벽한 거래요. 그죠? 엄마 모유에 부족한 것까지 다 집어넣었대. 분유 먹어야 된대. 요즘에 그런 사람은 무식한 놈 그러죠? 안 그래요? 분유가 뭘 줘요? 분유가 엄마 모유가 최고죠. 모유를 못 주니까 분유를 주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한 20년 살았어요. 분유가 더 좋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비타민 많이 먹어가지고 쓰러진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그 말도 믿어도 되나? 근데 강요는 안 해. 강요. 이 정도 말만 하고 그죠? 뭐 먹든지 말든지. 좋으면 자기나 하지만 딴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제발 강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게 고집불통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야.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죠? 잠깐만 검증도 안 되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약간 의아심을 가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하다 그랬을 때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느냐?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겁니까? 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 선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구도입니다. 부자 청년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앞에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선생님으로 여긴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로 여긴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좋으신 분이죠. 뭐 본받을 만한 분이죠. 뭐 또 얘기할 때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죠. 그죠? 뭐 그래서 뭐 공자님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를 갖다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하다라는 말을 갖다 붙이느냐? 사람은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완벽한 선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시비를 거는 거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한 선생님이여 그래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 그래놓고 어떻게 선하다고 붙일 수 있느냐? 그건 모순적인 거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 가운데 의인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사람 중에 무슨 선한 게 있느냐?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관을 폭로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면은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신 건데 순서 하나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인데 맨 뒤에 갖다 붙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하나 빠져가지고 넣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순서가 뭐 중요해요? 순서가. 그죠?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에 5번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5번부터 10번까지만 쭉 나열했다고. 이거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이 겁도 없어요. 다 지켰대요. 이 부자 청년의 태도는 뭐예요? 행동만 안 하면 지켰다라는 거예요. 행동만 안 하면. 이것도 누구 기준이죠? 자기 기준. 잊지 마세요. 내 기준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그 10계명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했어요? 마음으로 분노하면, 그죠? 그 사람 분노하면 살인했다 그러죠.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니라.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잖아요. 행동만 안 하면 된대요. 그렇게 성경이 말한 적이 있어요? 행동만 안 하면 다 지킨 거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기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굉장히 율법적인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교인을 따지냐면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웃겨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하면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아주 지독한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은 믿음 좋은 게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딱 3가지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3가지인데, 첫째, 11조 해야 되고, 2번째, 주일 성수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해를 좀 하겠어. 3번째는 성가대를 30년 이상 해야 돼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냐고요?
자기는 성가대에 생명을 걸어요. 성가대가 너무 귀중한 거야. 그죠? 항상 얘기할 때도 보면 뭐 그 교육자 지나갔던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성가대 지휘 누가 했는지는 기억 다 해요. 그죠? 누구 시대 때 지휘했을 때 참 좋았다 그러고 그때가 우리 교회 전성기였대. 그 지휘자가 역시 음악성이 있었고. 그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성가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주일 성수 성가대 잘하면 최고고,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몇 퍼센트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정된 거고, 이걸 몇 퍼센트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 갖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누구 기준?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주길놈의 자아죠. 이 자아가 다 깨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자기 기준은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완벽함 아니에요. 완벽한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은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 공로 선행 그거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모든 의를 세워주시는 십자가의 의,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걸 의로 여겨준다 그랬죠. 그 길 외에는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21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2절 이건 가슴에 외워놔야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붙들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뭔지를 보면 알아요. 밤낮 자기가 무슨 선행했다 뭐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니까 이제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순종하죠. 더 충성하죠. 십자가 그늘 밑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십자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공로 외치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가 은혜만 외치니까 안 돼. 뭐 이러는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가 은혜만 외치면 안 돼.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있죠. 버네퍼가 얘기했대.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 안 돼.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값싼 은혜. 그건 진짜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진짜 은혜에 깊이 들어간 게 어떻게 값싼 은혜가 있겠어요? 값싼 은혜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거기서 그런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얘기들 몇 가지 발레를 들어가지고 은혜를 다 무시해버려요. 십자가를 무시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살자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우리 다 같이 뭐 빨간띠 매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자, 그죠? 절대로 죄를 짓지 마. 그러고 살자고요? 여러분,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볼 때 죄 짓지 않을 성도가 있을지 알아요? 간사, 뭐 완벽한 성도가 있을지 알아요? 없어요. 아무도. 진장, 뭐 완벽한 진장이 있을지 알아요? 기대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진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고 깨끗한 간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진작을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간사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안 되니까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 이 연약한 종에게 힘 주십시오. 그죠? 힘 주세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의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대요.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대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 성실하잖아요. 착하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나이스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오히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저 세리나 죄인보다 더 악한 자예요. 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 걸 가로막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율법주의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깨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그 신앙의 문제가 뭐냐? 이게 외식투성인데 이제 본질을 하나 드러내죠. 돈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돈.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 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돈이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질문하니까 한 방에 갚아버리잖아요. 한 방에. 예수님이 핵심을 잡으니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불쌍한 녀석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방에 갚아버리잖아. 한 방에. 뭐 10계명 다 지켰다면서요. 그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 있잖아요. 탐심. 골로새 3장 1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 이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린 그러죠. 뭐 10개 중에 9개는 지키고 하나는 어겼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연결돼서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만 어겼어요. 하나만. 살인만 했어요. 그럼 다 어긴 거지 뭐. 안 그래요? 나는 대한민국 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뭐 경제사범 그거 하나만 어겼어요. 그거 다 어긴 거지.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나는 그냥 하나만 범죄했다. 나머지 다 지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서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게 항상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사랑한 게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상이 아님을 증명하죠. 창세기 22장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고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면 되게 떠나가요. 경험해 보시면 다 알죠. 너무 사랑하면 다 떠나가요. 너무 집착하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건 다 떠나가요.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건 죽어 다 떠나고요.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돈도 그래요. 돈 집착해 보세요. 돈이 머무를 줄 아십니까? 돈을 좀 미워해 보라고. 이놈의 돈 잠깐 오지 말라는데 잠깐 오네. 그 웃음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왜 웃는지 그죠? 예. 진짜 돈을 좀 미워해 보라니까. 미워하면요 이상해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이게 머무르고 이거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일할 수도 있다 그러고요.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돈으로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된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면 또 뭐 괜히 뭐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하니까. 이미 인생이 다 끝난 사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960년대와 70년대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이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 돈 그때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도 뭐 약해졌지만 그때 그 그리스에서 하여튼 최고의 부자였어요. 오나시스.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배만 250척. 그 대형 뭐 이렇게 운송하는 그래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그런 배가 250척. 웬만한 나라에도 배가 50척 미만인데 큰 나라도 그죠? 근데 250척. 프랑스보다 배가 많았대요. 프랑스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많은 사람이 개인이 그죠? 그 굉장한 사람이죠. 항공회사를 소유하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왜 예쁜지 모르겠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이 있죠. 제클린이 예쁩니까? 양 미간 사이가 너무 넓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예뻐요 그거? 근데 그 백인들이 볼 때 그 제클린이 예쁘대요. 나는 그 하나도 안 예쁘던데 그죠? 그게 예쁘대요. 그래서 케네디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 부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죠. 제클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했겠죠. 제클린이 뭐 오나시스가 좋아서 했겠어요. 그죠? 돈 많으니까 했겠지. 아닐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아니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돈 때문에 무지하게 불행해졌죠. 남자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예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제클린은요 문제가 뭐냐 낭비벽이었어요. 낭비벽. 예쁜 여자인데 돈을 무지 써요. 얼마나 돈을 쓰는지 이런 갑부도 감당을 못할 만큼 돈을 쓰는 거예요. 갑부도 얼만큼 썼냐면 하루에 그래서 그 잠깐 별거 생활도 하고 그랬거든요. 돈 좀 그만 써라. 오나시스가 그래요. 돈 좀 그만 써라. 나는 그래도 써야겠다. 내가 너한테 시집 왜 왔냐? 돈 쓰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타협을 한 게 얼마냐면 하루에 10,000불 쓰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10,000불이면 지금으로 쳐도 1,1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1,000만 원. 근데 그때 당시에 환율 계산을 보니까 지금의 10배는 될 거예요. 10배. 최소한. 60년대니까. 10배 더 될지도 몰라. 그냥 10배라고 칩시다. 그럼 하루 후에 얼마 쓴다고요? 1억. 이 여자 빨리 이거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1억. 하루에 1억씩. 그러니까 1년 동안 365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쓸 돈이 있을까? 쓸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하루에 10,000불씩 쓰라는 거를 못 지켜서 10,000불 더 써가지고 오나시스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 뭐 이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잠깐이고 그게 화가 나니까 되나요? 그죠? 또 이 여자가 또 똑똑해가지고 또 뭐 이혼하면 뭐 장치를 다 마련하고 그랬다고.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 같은 여자였어요. 그죠? 돈 먹는 하마. 여러분 남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오는 거 그거 유지 비용 무지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드레스 파티 했죠. 드레스 파티 했더니 뭐 여자들 심리 하나를 얘기해 줄게요. 이게 데이트 나갈 때 우리 총각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밥값도 안 내고 뭐 아무것도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좀 내주면 좋은데. 근데 여자 심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 만나러 나오는데 얼마나 돈 들었는지 아냐 그 생각이었어요. 그죠? 이 차 바른 거 하고 옷 사입은 거 하고 이게 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 드레스 파티 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옷 빌리는데 싸게 빌려가지고 한 7, 8만 원 들었대요. 제대로 빌리는 거 20만 원이에요. 그 드레스 하나 빌리는데. 화장하고 머리하고 머리도 또 여러분 그 미장원 가보세요. 여자들 머리도 되게 비싸더라고. 뭐 어떤 여자는 10만 원 했다, 뭐 5만 원 했다, 뭐 20만 원, 30만 원 기본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드레스 파티 한번 나올 때 내가 들어보니까 평균 20만 원 들었더라고. 여자들 평균 내가 따져봤어요. 물론 많이 따지냐 5명 물어가지고 나눴어요. 나눴더니 20만 원이더라고. 여자 심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허점투성인데 그 정도 하고 나오는데도 유지비가 2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컬린 같은 여자 이게 예쁘다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낭비력 있는 여자 이거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제컬린 같은 이거 진짜 돈 먹는 하마예요. 총각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귀는 자매가 너무 돈을 많이 쓴다. 낭비벽이 있다. 뭔가 이게 한이 없다.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해봐요. 그죠? 하나님 제 눈이 삐었습니까? 눈을 밝혀 주십시오. 정말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그죠?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나시스가 이 제클린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죠? 막 견디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기 죽을 때 얼마나 부인이 미웠으면 자기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클린 죽이 싫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뭐래 개가 미우면 그 갈비 안 먹고 문어 먹는다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가 미우면 그 갈비 주기 싫어가지고. 그 얼마나 제클린이 싫으면. 그런데도 이게 소송해가지고 법적으로 재산의 4%가 제클린에게 넘어갔어요. 4%가. 돈 때문에 돈 죽을라 안 줄라 그 싸움 벌이라고 말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제클린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오나시스 일남 일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은 비행기 타다가 추락해서 죽었고요. 딸은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고 7년 만에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자녀 다 죽었어요.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이 제클린의 아들, 그 케네디 아들, 그 제가 그때 보스턴에 집회 갔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섬이었다고. 마르다라는 마르다 섬. 그 마르다 섬에서 그때 있을 때 떨어져 죽었다고. 자기 부인하고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제클린 집안, 오나시스 뭐 이런 잘 나가는 사람 이게 부러워요? 부럽냐고요? 반면에 우리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은 초대교회 그 갑바도기아 그런 데 가보면요 지하 동굴에서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면 10세대가 거기 산 거라고. 거기서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너무 기쁘고 성도의 삶이 너무 기쁘고 그들 슬펐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가 천국이고. 여러분 어느 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영적으로 살아있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오고 그 모습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오나시스와 제클린 이거 지옥 아니에요? 지옥? 돈 많은 지옥? 이러고 살 거예요? 이러고? 잊지 말라고요. 탐심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도 행복주의지 않아요.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했다. 그런 거 봤어요? 하고 왜 재벌들이 자살해요? 돈은요 우리에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 정도 주는 거지 그게 행복 절대 주지 못합니다. 돈 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7절 보니까 부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재물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예요?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다는 거야. 날개가 달린 거. 우리 신방 다녀 보면 그래요. 뭐 옛날에 돈 많이 벌었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얼마 벌었는데 이게 뭐 다 날아가 버렸대 돈이. 그러면서 한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그때 있을 때 잘 쓸 걸. 이래요. 있을 때 잘 쓸 걸.
그 재물에 날개 달렸다는 거 몰랐어요? 재물에 날개 달렸습니다. 그래서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빨리빨리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내일이면 이 돈 없어진다. 그럼 오늘 잘 쓰겠죠? 안 쓰겠어요? 내일이면 없어진다. 뭐 너무 짧은가요? 1년 있다 없어진다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나 돈 잘 쓰겠어요? 거의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려요. 특별히 한 세대 넘어가 뭐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그 물려서 성공한 케이스는 10%도 안 돼요. 다 날아가요. 잊지 말라고요. 돈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뭐라고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 취미가 뭐야? 나누어 주는 거. 그래야 돼요. 나누는 거 좋아.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 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선교를 가가지고 그 뭐 할까 하다가 그 뭐 돈 있는 거 선교사님들 뭐 사주고 노트북 사주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선교사님한테 뭐 노트북도 하나 사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뭐 사주고 다 했어요. 사주고 했는데 그때에 마침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뭐 이렇게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훔쳐가 버렸다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도둑질 당했는데 내가 그 선교 그 팀이 있을 때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도둑질 당했지만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려고 그랬군요. 내가 그때 그걸 섬기고 사주지 않았으면 그거 다 훔쳐갔잖아요. 제게 남은 돈이 얼마였느냐? 70불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거 가져갔지만 70불 좀 아깝긴 아깝지만 그때 그거 다 있었으면 몇천 불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중요한 깨우침이 그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 쓴 것만 내 돈이야. 쓴 것만. 나눠준 것만 내 돈이지. 그 꿍치고 있다가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에는 항상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잊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거지같이 살아요? 구제를 싫어하니까. 구제를 싫어하니까 날마다 그죠? 궁핍해지는 거예요.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라고요. 교회 제가 이게 막 나눠주고 했더니요. 예산이 100배 이상 늘더라. 100배. 300배가 늘더라고요. 300배가. 막 늘어나요. 막.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은 안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하나님께 부채의식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막 도우면 그 하나님께서 막 부담감 느껴. 왜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잠깐 꾸어주니?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막 부담감 느끼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뭐 원금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자는 보통 더블이에요. 더블. 그죠? 뭐 고스톱 치고 할 때 보니까 뭐 흔들고 뭐하고 그런 거 있다. 그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부어주셔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걸로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사람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점검할 때 두 가지 꼭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하다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치명의 약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많은 사람들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성함이 없어요? 물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잘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당장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전 성도들 성경금 한 달에 한 구자씩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 구자 한 10,000원 정도씩. 그래서 그것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냥 꾸준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그냥 그거는 100% 그냥 우리 선교 현금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거 갈 때 쓰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풍성함이 되겠어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줄 쓸걸요. 그죠? 그거 와가지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 기금 가지고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게 선교사님들. 그럼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1인당 10,000원씩만 있어도.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계획 세우고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한 악인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확실한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또 물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